네, 오늘은 역대하 35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은 이제 요시야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시야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3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4장에 이어서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시야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우리 모두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훌륭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몬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렇게 안 좋았던 이제 므낫세. 둘 다 안 좋았죠. 므낫세였는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안 닮았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제 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유전자가 두 세대를 건너뛴 것 같습니다. 건너뛰고서 히스기야에서부터 이제 요시야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요시야의 생애를 잠시 한번 다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4장 14절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청소를 하고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마음을 보신 거죠. 성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그런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요시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영적 지도자들을 모았죠.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성전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이때 그 에레미야도 오고 스바냐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모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을 때 그 말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우리가 다 알고 또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읽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자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요. 요시야의 큰 업적,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인만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백성들,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자신만 하나님을 버렸던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했었는데 이 요시야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도 하죠. 우상을 성전에서 다 제거를 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34장에 나오고요. 그랬다가 이제 요시야가 35장을 보면서 이제 1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존재와 존엄성과 광복을 기념하는 가장 큰 국가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업적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전에 잘 지켰던 왕이 누구였었죠? 증조 할아버지였죠.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그 유월절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모세의 유월절도 있고 히스기야의 솔로몬의 유월절도 있고 히스기야의 유월절도 있고 또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부활을 시키면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의 본보기를 잘 따르면서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하죠.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이끌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3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요시야가 깨닫고 바로 그것을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척이나 획기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3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느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8절을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까지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말 그대로 남북 이스라엘이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을 했잖아요.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 이 발견한 말씀을 제대로 읽었고 또 제대로 실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요시야를 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갑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쟁에 나갔는데 크게 다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애굽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려고 이제 오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치러 나오니까 갑자기 요시야가 같이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거 유다 전쟁도 아닌데 왜 나오는가 해가지고 애굽왕 느고가 사람을 보내죠.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21절에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하고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다 왕 당신은 이제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요시야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애굽 왕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입에서만 아니면은 뭐 몇몇 사람들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 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연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올 수가 있고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고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가서 싸워가지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34장, 35장 쭉 보면서 요시야 같은 왕이 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인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을 했었는데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잘못했다고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가?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4장 28절을 가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냐면은 앞으로 유다에서 일어날 재앙들이 있는데 요시야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시야가 제 눈으로 직접 그러한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요시야의 죽음, 이것이 요시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요시야가 유다의 재앙을 직접 보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직접 챙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5절에도 나오는 것이 백성들이 다 그의 죽음을 슬퍼로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는가? 35장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평생 동안 함께 해 주셨는데
그러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챙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요시야가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챙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랬으니까 내가 너 버려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버리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늘나라까지 돌아가는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거느려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거느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거느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시야를 챙겨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걸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